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 믿을게. 나 너 믿어. 지난 2024년 1월입니다. 작년이죠. 오리곤주 포틀랜드 공항을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온타리오 공항으로 향하던 알래스카 비행기 가운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어요. 날아가는 지 얼마 되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있었던 날개 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하나씩 뜯겨져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 비행기 동체라고 하죠. 비행기 그 몸체에 큰 구멍까지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비행기 안의 압력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기가 위에서 툭툭 떨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이 알래스카 비행기는 급하게 돌아와서 이제 착륙을 잘 하게 되고 이 비행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다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참 많이 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나에게 비행기 타는 일은 이제는 분명히 용기를 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된 것 같아요. 저는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 회사라고 하더라도 100% 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비행기 타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타는 이 비행기가 그 나사가, 볼트가 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묶어져 있을까? 이 비행기는 얼마나 오래된 거지? 이 비행기는 수리를 잘하고 있을까? 이런 것 하나 전부 다 내가 다 체크하고 내가 다 확인을 하고 비행기 타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요즘에는요, 이런 정보가 실제로 인터넷에도 나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제 비행기 회사들이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비행기 타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괜찮겠지. 잘 도착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라도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있었던 이 한 번의 사고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인을 하고 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을 확인하며 확실한 근거들을 내가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한번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서 세워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가기 위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의 신념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내 마음에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전부 다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과 관계와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못해요. 나도 못하지만은 그 복잡한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고 인도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크리스천들에게,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나는 이 문제가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이 관계가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이 관계와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컨빅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다 끝낸 거고, 내가 계산을 다 끝낸 거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따라간다라고 할 때 내 안에 가지게 되는 마음이, 그게 신념인 겁니다.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이 다윗 역시도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신념이라고 하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우리가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고통스러운 광야 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믿음, 겸손한 신앙생활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 인생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특별한 그런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교만함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고, 다윗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내 안에 나를 들판에서도 지키시고, 그리고 사울의 위협 앞에서도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 안에는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할 때, 나에게는 텅 빈 마음이 생겼다,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세상과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쭉 올라가게 돼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사람의 교만함, 사람의 생각이 다윗 안에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였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배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역대상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역대상 말씀에서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했고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돌질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사무엘하 말씀에는 이 역대상에 없는 말씀이 하나 더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의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라고 하죠. 이 두 말씀, 그러니까 역대상 말씀,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다윗 안에 건강하지 않은 믿음과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에 다윗 안에 사람의 교만함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다윗 안에 있는 교만함을 붙들어서 이제 사단이 다윗의 믿음을 막 흔들고 막 유혹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인구조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였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지 않았던 이 다윗의 선택,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진노하시고 단 3일 만에요. 단 3일 만에 7만 명입니다. 70,000이에요. 단 3일 만에 7만 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선 민수기서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달랐길래 그때 민수기서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까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셨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이미 알고 계셨길래 사단이 그 마음에 유혹하고 충동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탁 범죄하게 될 때 그 무서운 진노를 다윗 위에, 이스라엘 위에 퍼부으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당신은 신앙입니까? 신념으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쇠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여러분들의 예배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겸손함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교만함, 우리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예배가 아니라고요. 물론 원하시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윗의 인구 조사는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보는 5절의 말씀과도 같이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어요. 인구 센서스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지금 조사했던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를 조사했던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 숫자, 군사력에 대한 조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말씀에만 나오는 두 숫자를 합쳐만 보더라도 160만 명이에요. 1.6 밀리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요, 그때 당시 근동지방이라고 하죠. 중동지방, 근동지방에서 가장 힘이 강한 그런 나라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이루어낸 나의 성공에 스스로 취해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목해 주세요. 내가 성공한 나의 성공에 취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이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이게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쭐 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게 교만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때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이게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바로 다윗의 가장 약점이었던 그 교만함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만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만함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으로 연결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만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도전,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연봉이 얼만데? 이런 거예요. 네 샐러리가 얼만데? 넘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집 어디 사는데? 그래서 그 집 얼마짜린데?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탁이 얼마가 올랐는데, 코인이 얼마가 올랐는데, 또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몇 명 출석하는데 또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번에는 얼마의 예산, 얼마의 버짓을 잡았는데 또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숫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숫자로 표현하는 거 전부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교만함이에요. 숫자로 표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숫자 때문에 시작이 되는 사람의 교만함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교만함으로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것만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던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교만함의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만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마음에 힘들어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인구조사를 하자라고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요. 바로 그때 이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제가 봅니다.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라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요, 다윗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왕이여, 왜 이런 쓸데없는데 왕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요압은 다윗의 이 행동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의 능력이 아니라 또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 든든한 그런 국방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지내올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그래서 요압은 지금 다윗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맙시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함의 죄에 빠진 이 다윗에게 요압은 요압의 말은요,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내가 내 생각의 성공에 빠져들게 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와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넘버가 내 우상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대의 숫자가 내 자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장 쭉 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꽝 치시거든요. 조금 이따가 우리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꽝 치시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압과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다윗,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제가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게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역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다윗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더 하루를 안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필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나에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외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도 그 모든 전쟁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세상의 문제 앞에선 우리는 단 한 가지 밖에 결단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운데서 든든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무엇이 떠는 겁니까? 무엇이 걱정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에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세상과 사람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다윗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레벨리언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란, 반역을 지금 다윗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교만함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무섭게 심판해 버리시는데요.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3일 만에 70,000이 죽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다윗의 교만함이었잖아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군사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는 나를 위해 싸워줄 군인들이 있다라는 걸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랑은 사람이었어요. 내 자랑이 군대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들 7만 명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랑하고 있던 그 자랑을 꺾어버리면서 다윗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고, 그래서 우리 삶의 참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교만함,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나의 신념 사이에서 이 교만함을 선택해버린 다윗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 있죠? 신앙의 기준을 절대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도 매일같이 그렇습니다. 무너집니다. 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인생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내가 연약한 사람인 것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매일 무너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 이 성경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내가 요만큼 하고 있다고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또 죄짓게 돼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내가 무너진 그 자리,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가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도 쓰게 됩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요, 노련한 악마가 나와요. 스크루테이프죠. 노련한 악마, 아주 대단한 악마가 나오는데, 이 악마가 이제 신입, 프로비라고 하잖아요. 신입 악마, 웜우드라고 하는 이 악마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그 책의 내용이 됩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될 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쇼크 받을 만한 그런 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일로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일로 자꾸 사람이 교만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신념, 내 컨빅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컨빅션을 더욱더 확신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바람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라라고 하는 것이 이 노련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대신에, 그 신앙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대신에 네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이 맞아, 네 방법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신념을 자꾸 키워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괜찮아, 교회 가 라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계속해서 키워줘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말씀의 스트럭처가 무너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괜찮아, 기도해라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기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참된 겸손과 신앙의 참된 순종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만족이 그 이유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 내 생각, 내 컨빅션, 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라고 늙은 이 악마가, 사단이 이제 신입 악마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당신의 믿음은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낸 사람의 신념을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신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의 것에다가 쏟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과 진짜 생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나의 진짜 마음과 나의 진짜 믿음도 지금 여러분들의 몸과 함께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게 진짜 주인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너희가 진짜 믿는 자가 되었다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땅의 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말씀은 도전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의 서두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비행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이 비행기 사고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뢰가 무너져버린 바로 그곳에 사람과 생각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과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무너진, 여러분들 안에도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과 간절함의 자리에 일어나 버리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무너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 안에서도 일어나 버리게 된 사람의 생각 있잖아요. 사람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람의 신념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내 교만함, 내 생각, 내 신념을 자꾸 유혹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이유로 여러분들 그런 인생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교만한 다윗이요, 말씀의 지난 대답 21장 후반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딱 맞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면은요, 예배예요. 너 그 자리에서 다시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다시 만나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무너진 자리에 교만함이 들어선다라고 했죠. 이 교만함이 무너진 자에도 텅 빈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교만함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나오는 말씀,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진 자리에는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다윗을 다시 한번 세워줄 때의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그러한 유혹과 문제와 갈등과 교만함과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앞에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게 여러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저는 하나님입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입니다. 주여 저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찬양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퍼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고도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주님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내가 가진 신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또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